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야고보서 말씀과 이게 병행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에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4장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애통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우리를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투하면까지 사랑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다면 이것은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둘이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나는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짝사랑이죠. 짝사랑은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사랑의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야 돼?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뭐가 생겨? 질투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 질투가 없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질투가 올바른 질투가 되려면 그 사랑의 대상이 올바른 거여야 되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올바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질투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결혼했어요. 드디어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는 남편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아내가 뭐 해요?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남편이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의 신부예요. 아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죠. 질투하면서까지 사모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 이 아내가, 대표로 여러분 아내라 그러지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쓰다 보니 남성 명사를 써서 그런 거지, 또 여성 명사를 써서 그런 것이지 꼭 아내만 그렇다, 여자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거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뭐죠? 간음이죠. 그게 간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간음인 게. 그래서 4절에 가난한 여인들아 일어났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그러는데, 여인들하고 해서 꼭 여자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늠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하니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벗하면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과 친구하고 세상과 놀아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간음이죠. 세상과 벗하면 누구하고 원수돼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바로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 돼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는 뭘 사랑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니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죠? 간음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이 이야기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에 해당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십계명의 제2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의 제2계명에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어떤 것도 좋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헛된 걸로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달 보고 이러면은 뭐죠?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풀풀 살아기는 창조한 나를 쳐다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디 달을 보고,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달 보고 이렇게 사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달 보고 이러지 마세요. 저 별은 나의 별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웃기는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산 보고 와 그 영음이 있다 산신령한테 빌고 그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간음에서부터 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질투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 가늠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가늠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아야 돼? 당연히 이혼돼야 되죠. 버림받아야 돼요. 원래는 버림받아가 죽어야 될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지만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하나님 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내가 됐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가 뭐할 가늠한 자들이 됐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처지가 됐잖아요. 인간 같으면 다 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가늠한 아내를 뚫고 살겠어요? 못 살죠. 갑부가 그것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갑부가요 길거리에서 불쌍한 여자가 있어서 처녀가 있어서 데리고 와서 목욕시키고 다 잘 입혀가지고 한 몇 년 키웠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쳐요. 아내를 삼아가고 그 임금이 아내로 삼아고 왕비로 삼아가지고 왕궁에 갖다 놨으면은 이 왕비는 평생 왕을 쳐다보며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감격에서 평생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경비병하고 놀아나죠.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요? 저까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대.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이혼당하게 가고 버림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가늠한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예요. 세상 임금은 회개 기회를 안 줍니다. 전현을 당장 죽여라 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기회를 주신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싶어요? 이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지 지가 어떻게 날 버리겠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회개의 기회를, 용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사랑을 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이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면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늠한 여자는 고개를 들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심정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잘났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했더니 겸손한 자에게 기회를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기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겸손한 자는 회개할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가 제일 첫째 뭐냐? 바로 내 겸손하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단 말이야. 그럼 자기를 딱 낮췄죠. 그러면 교만할 게 없죠. 교만할 게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따지지도 않고 뭐 하지 않습니다. 그죠? 겸손한 사람이 첫째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남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잘난 척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코가 석자고 내가 죄인인데 뭐 남을 따져요.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이제 회개의 기회를 잡아가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런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복종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주일 내에 스마트폰 보지 마. 할 수 있겠어요? 못해. 그러면 죽음이요. 순복한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큰 거 안 시켰다니까. 40일 금식해 하면 하겠어요? 못해? 아니면 3일 금식해 하면 하겠어요? 그건 하지. 근데 순복은 뭐야? 쉽든 여러분 3일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스마트폰 일주일 안 보는 게 쉽습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한번 굶어봐요. 순복은 그런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게 겸손. 아니 지금 간음하다가 지금 용서받았는데 스마트폰 문제입니까 지금? 이떨 뻔한 것들이 지금 어디 지금 이것만은 못 놓겠다 하고 있어 지금. 주여 힘들죠.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부터 확실해야 되냐면 맞아 나는 가늠한 여자야. 나는 이혼당해도 나는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돼. 죽어야 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방법은 없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방법은 없을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이 주어진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겸손해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잘난 거 한 개도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권리를 내세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겠다는데 그럼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네 가장 좋아하는 거 내려놔라 하는데 불불 떨겠어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할 수 있겠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뭐 안 먹고 있다 지금? 마음을 안 먹고 있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게 원리란 말이야. 순복을 해라 이거죠. 복종을 해라.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간음을 했지만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한 번 더 나를 섬기라고 해주시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건 전적으로 따라가고 마귀는 뭐 해라? 대적을 해버려야 되는 기라. 이제는 우리 남편 이야기는 전적으로 듣고 이웃집 아저씨 이야기는 뭐 해야 된다? 대적을 해야 되는 기라. 그러면 피하고 물러갈 것이 되겠지.
예? 김 여사 오늘 어때요? 하거든. 어떻게는 하고 욕을 들이 하면서 대적을 하면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라. 우리 남편이 어이 빨리 돌아가면 예 하고 탁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되는 게라. 욕을 마귀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욕 잘하시는 여러분들 마귀를 욕하십시오. 그게 대적이라. 이웃집 나를 꼬시는 그 놈들을 다 욕하라 이 말이야. 어? 이웃집 아저씨들 다 욕하라 이 말이지.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고 마귀는 이웃집 아저씨다. 됐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되지. 여러분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내 마음을 세상에도 두고 하나님에도 두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만 두라? 하나님께만 두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라 이거죠. 지금 여러분이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간음해놓고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지. 어느 남편이 순진하게 언제까지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내 남편 본래 남편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야. 응?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지금 가늠하는 여자들에게 야고보스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베드로의 소망과 요한의 사랑과 유다의 이단 분별과 요한계시록의 승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야고보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자, 너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제 간음을 때려치우고 내만 사랑해라. 그러자면은 애통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애통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즐거워서 히히 낙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집 남편 만나가지고 바람 피우면서 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웃음을 뭐로 바꿔라? 애통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깃바락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질이 다른 거 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 자들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애통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랬을까? 왜 내가 통탄스럽다? 나는 통탄스럽다. 응?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내가 자탄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통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애통입니다. 내가 왜 세상을 사랑했을까? 왜 내가 세상을 사랑했을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그러잖아. 이렇게 내가 주님 나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보다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세상을 기뻐했습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것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는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이제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죽으면 죽고 내가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정욕과 쾌락을 사랑하던 거 다 내려놓고 나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못한 자로 나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거리를 찾아야 돼요. 애통거리를. 지금 여러분 히히 웃고 즐거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십시오. 괴로움이 와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즐거워하면 안 되는 기라. 가난한 자들은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남편을 속이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놀러 가면서 기분 좋다 히히낙낙 와 좋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우리 남편을 근심되게 하는 짓을 했을까? 왜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까? 통한이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탄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속에 빠졌을까? 내가 왜 음란 속에 빠졌을까? 내가 왜 쾌락 속에 빠졌을까?
내가 왜 물질 속에 빠졌을까? 내가 왜 명예 속에 빠졌을까? 내가 왜 감정을 기뻐할까? 그거를 막 자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지. 왜 세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세상의 명예와 출세를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질을 사모하고 좋아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속을 딱 엑스레이 찍듯이 나 속을 딱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서 소망교회가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벌써 30여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세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1세기를 살아가자라고 하는 모토로 우리 주보에도 올리고 미션 그런 브로셔도 올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21세기를, 예수 안에서 21세기를, 21세기를 예수 안에서, 기억나십니까? 그거 내가 오래전부터 썼지 않습니까? 그거는 20세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였어요. 20세기는 뭐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표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요? 21세기에 나타나. 지금 무슨 세기죠? 21세기. 21세기를 예수 안에서 보내기 위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21세기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시대다. 21세기는 예수 안에 아니면 희망이 없는 시대다. 21세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천국이 없고, 21세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을 것이고 어른들은 낙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만이 소망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뚜렷이 가야 할 길이 보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21세기가 되면은 그 청년들은 불행할 것이다. 왜? 뭐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무런 비전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21세기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우리 20대 젊은이들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게 당연해요. 왜? 21세기는 그런 시대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20세기까지는 예수 밖에도 희망이 있었어요. 예수 밖에도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 밖에도 할 일이 천지였어요. 예수 밖에서도 가슴 불태우면서 인생을 불태우면서 청춘을 불태우면서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20세기에 살았던 여러분들, 60년, 70년, 80년대 살았던 여러분들, 아니 90년대까지 살았던 여러분들, 2000년대에 사는 사람들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쟤들은 먹을 거 많고 풍성하고 할 거 많고 다 밀어주겠다는데 왜 쟤들이 저래 살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2000년 이후에 21세기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참 나라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됐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해가 비자를 갖고 전 세계 어디를 가는 자랑스러운 국가가 됐어요.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국가 건설이 오기까지 꼭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애국심만 있으면,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에서 얼마든지 청춘을 불태우고 인생을 불태우고 삶을 불태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렇게 불태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열심을 냈고 세상도 열심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똑같았거든요. 희망이 부풀어오는 건 똑같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거는 80년대에 저는 똑같은 그 희망의 부품 속에서 하늘나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스카우트 돼버린 거야. 하늘나라 스카우트 돼가지고 세상 사람이 하는 거나
세상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매진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매진해야 되는 건 똑같은데 이상한 것은 그 부름받은 80년대에 이 세상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제가 추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21세기가 오기까지 저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할 일이 버젓이 눈앞에 있어도 하지도 못하고 할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도 못하고 21세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80년대 부름받은 제가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21세기를 예수와 함께라, 예수 안에서라고요. 예수와 함께 21세기를 가야 한다. 가만히 보니까 이 21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했는 거 완전 스톱한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전부 다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거 다 이루었을 때 이제 하늘 거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하늘 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21세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큰 사람이나 여기서 수도받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큰 사람도 성령의 역사를 입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그냥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고 교인으로 생활하고 종교인으로 생활하고 끝날 거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21세기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여기서 큰 사람들도 그 이전에는 예수 믿으려면 교회만 나오면 돼요. 이렇게 교회 나와가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21세기는 오지도 않아요. 21세기는 예수 믿지도 않아요. 이제는 20세기에 예수 믿어도 여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여서 성령 받아야 21세기를 준비하는 자가 되는데 20세기는 그래도 여서 이까지로 오는 건 쉬웠다니까요. 친구 따라오고 뭐 다 따라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21세기는 따라올 게 없어요. 21세기는 그 누구도 내가 교회 친구 따라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므로 21세기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교회로 올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습니다. 21세기는.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는 뭐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21세기에 금방 태어날까요? 아니라고요. 이거를 80년대부터 준비시킨 거예요. 80년대부터 성령의 역사가 80년대 굉장히 강했지요. 그 80년대 성령을 준비시키가 이걸 아직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21세기를 대비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21세기에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제부터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만 이 20대의 청춘들이 예수 안에서 21세기를 보낼 수가 있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올 때,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 지금 왜 다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뭐 해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가늠해서 그럴 거야. 어? 나는 가늠 안 했는데 쉽지? 아이고 뭐 가늠한 사람들 얘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세상이 두 마음이 있는 자들 다 뭐한 자들이다. 가늠한 자들은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 80년대 그렇게 강력했는데 다 왜 가늠을 했을까? 여러분 80년대 어때요? 응?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어때? 응? 80년대 비디오 봤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한순간에 뒤집어 갔지 않았어요? 2000년대 젊은이들이 그런 거 봤으면 가늠 안 할 거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2000년 되기 전까지의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할 것도 많지만 세상 일을 할 것도 많았거든요. 하나님도 좋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 은혜도 실컷 받아놓고 죄도 실컷 짓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의 젊은이들은 그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적인 거 안 나갈 사람들이야. 왜? 뭐 아파트 다 살아봤죠. 차 다 타봤죠. 햄버거 실컷 먹어봤죠. 콜라 실컷 먹어봤죠. 세상 뭐 할 게 뭐 있나? 세상 거보다 천국 이런 게 있었나? 하고 거기에 목숨 건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80년대 은혜 받은 사람, 90년대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도 직장 뛰댕겼잖아. 맞지? 90년대 은혜 받았어도 오직 주만 살겠다 하는 사람 있었어요? 좋은 남자, 멋있는 가정, 뭐 이랬잖아. 캐리어 우먼, 개사고, 그죠? 이해가는 거 몰라. 이야기의 초점이 잘 시간 안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중차대한 사명이 있다는 걸 아시고 들으십시오. 그럼 80년대에 왜 그랬냐? 성령이 강력하게 폭발했죠. 21세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어땠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죠? 80년대 가장 기억나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80년대, 90년대. 찬양의 역사 아닙니까? 경배의 역사 아닙니까? 2만 명, 3만 명, 5만 명. 전국에 젊은이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대형 집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한 적 없어요? 많잖아요. 그 결심 다 어디 갔냐고요? 그들이 다 많은 자들이 됐다고? 가늠한 자들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80년대 은혜가 떨어진과 동시에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80년대 여러분 3S가 뭔지 압니까? 아시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80년대부터 우리나라를 휩쓸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간음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세상이잖아요. 이 안 빠진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이 안 빠진 사람 어디 있어요?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 시리 물결이 왔는데 이걸 이길 유일한 방법은 뉴 3S밖에 없다고 해요. 스크립처, 스피리추얼, 서비스. 이걸로 21세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삼성 팬 손들어봐. 삼성 야구 팬 손들어봐.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전 같으면 교회 수두룩 하다니까. 이 전부 다 뭐라고? 간음이지.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 손들어봐. 응? 아이돌은 우상이잖아. 그 뜻 자체가 우상인데 우상을 좋아하고 성교가 앉았어.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거지. 간음해도 간음하는 줄 몰라. 당연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80년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80년대 3S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큰 전쟁을 벌여왔는지 모릅니다. 이 3S 때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도 안 키우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성령 지키려고. 물질, 명예, 정욕, 쾌락 이런 거와 싸우기 위해서 80년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됐으면 그 당시에 50 시절이라 정치적인 관심을 국민들로부터 떨어뜨리자 우민 정책을 쓰자. 그래가지고 3S를 정부가 더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뭐 조작 하나 안 하나 뭐 인간 마음이 그런데 뭐 꼭 조작해서 그렇습니까? 그죠? 벌써 그 당시에 스크린은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70년대 신성일이라든지 그죠? 뭐 영화 카메라 그거 나쁜지 몰랐잖아.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뭐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크린만 막 우리를 희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개봉되면은 극장 앞에 줄 쫙 서가 있고 안표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 스크린 시대였어. 그 다음에 무슨 시대? 스포츠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창단이 되잖아요.
프로야구가 창단되면서 대한민국에 프로스포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업으로 삼고 팬이 생기가 뭐 교회 청년들이 교회 오면 뭐 지역하고 막 운동장가 막 똑같은 게 스포츠에 빠졌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섹스 이거는 지금은 완전히 뭐 이제 재미가 없어서 마약으로 건너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세상을 휘감는 이 시대가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젊은이들이 이 세상 낙이 없다, 자살이나 하자, 마약이나 먹고 맨날 홍알홍알 하자, 뭐 희망이 있고 낙이 있어야 말이지, 뭐 이뤄내야 될 게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마이가 되느냐 이거죠. 뭘 보여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은 80년대에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처럼 90년대에 우리가 예수 믿었던 것처럼 새로 확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 21세기에 성령 받아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남은 인생을 오직 한 길로 달려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을 거두면서 서리에서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험한 세파와 싸워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가늠한 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가늠했다고 지적받았잖아요. 80년대 엘리트들을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서 목사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20세기.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장 치고 직장 가지는 게 같습니다. 주식하는 게 같습니다. 부동산 하는 게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집 한 20채를 가지고 여러분 뭐 잘 보이면 1억씩 주고 이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고 우리 구주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령의 위로를 우리가 받으려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여러분 애통거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분사 현재예요. 분사 현재. 분사 현재. 그건 뭡니까? 분사 현재 능동이에요. 애통거리를 스스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나 좀 애통하고 싶다. 나 뭐 때문에 좀 애통하고 싶고.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애통할 거 없습니까? 오늘 시대에 우리 애통할 거 없습니까?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친구들, 이웃들, 사회, 국가 생각하면 애통할 게 없습니까? 애통을 찾아라고. 애통을 찾았어요. 주여 망하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나 같은 일을 죽여주세요. 분사 현재 능동으로 계속해서 스스로 애통거리를 찾으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내 잘못했네요. 이것도 잘못했네요. 돈의 욕심을 가졌네요. 명예의 욕심을 가졌네요. 내가 출세하려고 했네요. 내가 남보다 잘 되려고 했네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네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게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그게 분사 현재 능동의 애통. 그렇게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성령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3S 해야 돼요. 첫째, 스크립션. 성령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죠? 일주일에 한 번 성령 같이 보죠? 이것이 우리 교회의 3S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기본으로 제공하는 3S입니다. 스크립션, 성령, 스피리추얼,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서비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는 주일에 한 번만 하지만 주중에 일주일 내에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스크립처.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짧은 성경 한 구절 읽지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매일 한 번씩 성경 한 구절로도 만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스피리추얼.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와가 1시간 잠깐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매일 하루에 다만 몇 번이라도 스피리추얼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라고요. 매일 집에서. 지금은 뭐냐? 이거조차 다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꽉 붙들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게 기본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일주일 내에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제 투쟁을 해라. 21세기에 이 싸움을 해라. 이 싸움을 하면 너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무리 길이 보일 것이고 어떤 희망이 생길 것이고 목표가 생길 것이다. 이거 해라 이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6월의 둘째 주일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날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가난한 자들로 애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했던 속속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21세기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쳐다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